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제가 야고보서를 푸는 핵심적인 열쇠가 구원 얻는 믿음을 하나님께로 받았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근원적인 말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죽은 것이 되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사실은 그 믿음이 구원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가능하고 내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증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증언했는데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받은 사람들, 구원 얻는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한 것이 그게 2장 1절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 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 하나님을 섬기는 여정 속에서 어떤 이들은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아 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고 무시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행하고 살아왔고 어떤 이들은 혀를 제갈먹이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짓거리고 살아왔고 어떤 사람들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구별해서 마음대로 판단하고 살아왔고 어떤 사람은 한 입으로 찬양하고 한 입으로 저주를 하며 살아왔고 어떤 사람은 다투고 시기하고 살아왔다. 그게 3장 16절입니다. 그 다음에 4장 1절은 다툼 속에서 살아오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살인 속에서 살고 4장 4절은 세상과 벗대면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4장 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손을 깨끗이 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고 살고 교만하게 4장 10절은 살아가면서 4장 11절은 형제를 서로 간에 비방하면서 살아온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그게 전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전제입니다. 일단은 비유를 하나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자녀가 태어난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껏해야 잠자고 그 다음에 젖을 물리면 분유나 젖을 먹고 자고 똥 싸는 일이 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말을 배워서 엄마 아빠 합니다. 엄마 아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을 배우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렇게까지 이제 엄마 아빠 가르쳐 놓으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러나 사랑해? 엄마를 위해서 뭔 일을 해줘. 사랑해? 아빠를 위해서 뭔 일을 해줘. 그러나 어린아이는
아빠와 엄마를 위해서 먼 일을 해줄 수 없습니다. 먼 일 해줄 수 없어. 기껏해야 그런 일 정도겠죠. 방긋 웃어주는 것. 아니면 웃다가 바지에 똥 싸는 것. 그런 거겠죠. 그러면 부모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 사랑한다면서 용돈 줘. 너 사랑한다면서 심부름 해줘. 너 사랑한다면서 밥 해줘. 설거지 해줘. 빨래 해줘. 너 사랑한다면서 집 청소해줘. 그러나 아이는 아직 할 힘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뭐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간 믿은 신자가 대상이라기보다는 믿은 지 좀 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었어요. 믿는 믿음을 받았어요. 구원 얻는 믿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아요. 많은 이들이. 그러니 이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너희들 정말로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 그런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것 같으냐? 너희들 구원하지 못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들의 행함으로 너희들의 믿음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하고는 말씀이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 용도가 다르고 방향성이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 그러지 이 두 개를 짬뽕해 버리면 개밥이 되고 이상한 몬스터가 튀어나옵니다. 저는 왜 그 정도도 이해를 못하는지 자체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도 건맨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고 머리에 총을 쏴버립니다. 머리에 총이 맞아가지고 반쪽 내가 날아가니까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겠죠. 누군가에게 총을 맞아요. 그래서 막 총을 쏴고 경찰은 안 잡아갑니다. 이상한 사설과 이상한 가르침에 총을 막 머리에 맞아버립니다. 머리가 뻥뻥뻥 뚫리면서도 살아가는 것은 기적이죠. 기적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라고 봅니다.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가 개망난 일을 합니다. 그러니 부모가 이야기하죠. 너가 그러면서 내 자식이냐? 너 자식이냐? 그러면서 너가 내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한다면 부모에게 수치를 돌려주는 어느 자식, 어느 선을 넘은 자식은 죽여버리라까지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주 극단적이죠. 잠언 같은 경우는 아이를 죽일 마음까지는 품지 말아라면서 처달하고 어떻게 잘 훈육하고 가르치면 가능성이 있다고도 또 이야기하고 권면합니다. 그러니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전체 모습을 성경에 들여다보는 것도 결코 쉬운 일 자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깨달아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잠언에 자녀를 처달하라. 처달하라. 그러면 순종을 해야지요. 인본주의는 아이는 처달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심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처달하다 보면 이제 어떤 처달은 잘못된 처달이고 어떤 처달은 바른 처달이고 어떤 처달은 열매가 맺히지 않고 어떤 처달은 자녀가 상처받는 것, 처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처달할 때 이제 엎드릴 수밖에 없고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성령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처달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나아가서 다 처달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하리라, 그런 사람들은 전혀 성령님께서 자녀의 양육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처달에 대한 원리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런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적인 동의적인 믿음이죠. 인정하는 믿음이죠. 실제로 또 귀신들은 하나님을 보고 막 떨고 무서워합니다. 왜? 자신들의 심판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떨기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하고는 마귀는, 귀신들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 것처럼 귀신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너희들이 그대로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나 제사도 지내고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마리아 상에서 절도하고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 그래도 나 종교통합운동 WCC 참여할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다른 종교로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김정은이가 원하는 적과 통일에 나 동참할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공산주의 속에 들어갈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내 멋대로 살 거예요. 그래놓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절에 있는 승려들에다가 교회에서 설법시킬 거예요. 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천주교 수녀들에다 놓고 이상한 요소를 강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 그리고 예수님 믿어요. 그런 머리에 총 맞은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은 서부의 시대입니다. 건면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짱고한테 총쏘기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실은 장고는 기관총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시체에 있는 관 속에다가 기관총을 가지고 다녔어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건면을 뛰어넘었습니다. 그게 장고의 비밀이었습니다. 20절 허탄한 사람아. 허탄하다 그것입니다. 어리석다, 바보 같다, 허무하다, 허무맹랑하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 허탄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허탄한 사람이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 그러느냐? 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헛것이다.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질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나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관심이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도 말씀은 관심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믿는다 그러죠. 허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는 것을 예제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먼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하고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 너 독자 이삭 번제로 내게 바쳐라 그랬습니다. 왜 아버지인 백세에 낳은 아들인 이삭에 대한 끔찍한 사랑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는 아들을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까지 데려가서 번제물로 바치기로 마음먹고 그 여정을 걸어가서 마침내 모리아 산에 이르러서 아들을 나무 단 위에 쌓은 위에 줄로 묶어서 그래서 칼로 찔러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걸어가다가 이제 우리는 어느 자리 어느 때에 다시금 자주 선택의 기로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7년 대환란 때에 후 3년 반에 둘째 짐승이 나타나서 666 표를 줍니다. 누구에게요? 짐승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주어서 그들만 매매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나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대환란의 때에 666 표 가운데 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면서도 믿어요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믿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믿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먹고 살고 어떤 특별한 형편을 위해서 이 극단적인 666의 상황 때문에 나는 그래도 믿으니까요.
그래도 666편은 필요해요. 내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고요. 나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 버림받고 만다는 사실이고 영원한 저주 속에 들어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자식이 이제 컸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래, 고맙다. 그러나 엄마 생일 챙겨주기를 나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엄마 사랑해요. 그래. 공부하라 그러지 마세요. 귀 아파 죽겠어요. 엄마 사랑해요. 방 청소 좀 하지 마라 그러세요. 돼지 우물통에서 살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씻으라고 좀 하지 마세요. 에? 난 물이 싫단 말이에요. 엄마 사랑해요. 자빠져 자고 아침에 학교 안 갈 테니까 제발 깨우지 좀 마세요. 그러면 그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짱구의 기관총을 받아와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에라이 나쁜 놈아. 최소한은 그럴 것 아닙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말아라.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말아라. 역겹다. 그건 하지 말아라. 내가 너 낳은 거 후회되고 역겨운데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말아라. 그럴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믿어요. 기도하라고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믿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상고하라고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믿어요. 순종하라고 하지 마세요. 세상 살기 바쁜지 알잖아요. 하나님 나 믿어요. 나 세상도 사랑해요.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열심히 믿어요. 근데 술 끊으라고 좀 하지 마세요. 나 알코올릭이고 알코올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나 믿어요. 내 멋대로 살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장애물이나 치워주세요. 그러나 나 하나님 믿는지 믿어요. 예수님 나 믿어요. 나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나한테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성경 없는 세상에 살게 해주세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위해 죽으신 건 너무 고마워요. 나한테 예배하라고 좀 하지 말고 나한테 예배 드리는 거 나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찬양? 그런 거 나 싫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찬양하는 거 나 원치 않아요. 내 멋대로 할 거예요. 디스코테이크 가서 엉덩이 흔들면서도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 나 건들지 좀 마세요. 그러는 삶의 길을 걷는다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그의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 할 때에도 그는 바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참으로 너가 나를 믿는다는 것 나 인정한다. 너 나 믿어. 믿는 자 맞아. 나 인정해. 너 나 따르는 자 맞아. 나 인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엄마한테 간혹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편지도 씁니다. 엄마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요. 엄마 용돈 많이 드릴 거예요. 지금은 뭔 말인들 못합니까? 제게도 간혹 편지를 써줍니다. 목사님 나중에 돈 많이 벌었어요. 목사님 용돈 많이 줄게요. 뭔 말인들 못합니까? 나중에 돈 많이 번 다음에 지켜봐야지요. 응? 혹시 모르죠? 돈 못 벌어가지고 목사님 용돈 좀 주세요. 그리고 얼른지. 일단 돈 많이 벌었다는 가정을 합니다. 멋진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놈한테 다 쏟아부을 줄 알겠습니까? 에? 그래서 나중에 은혜 엄마가 묻습니다. 야 용돈 많이 준다면서 한 달에 용돈 5만 원 10만 원도 안 주냐? 엄마 내가 철없을 때 한 이야기를 다 안 믿어요? 엄마도 순진하네. 에? 나 그놈한테 주느니라고 돈 더 부족해요 지금. 엄마 카드 좀 빌려주세요. 네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벌잖아. 아이고 그놈이 한 달에 400만 원씩 달라고 그래요 지금.
엄마 카드로 팍팍 긁게 좀 돈 좀 주세요. 카드 좀 주세요. 그러면 엄마는 신용 불량하게 만들려고? 엄마가 딸을 사랑하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요. 에? 그 정도 희생도 못해요? 그러면서 알지 엄마 사랑해요? 하트 뿅뿅? 그리고 사라진다. 그럴 수 있겠지요. 지켜봐야 알겠지요. 지금 수준에서는 이제 사랑해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용돈 많이 드릴게요. 지금 수준에서 그게 넘어가는 거 맞아요. 그치요? 지금 수준에서 나중을 요구해서 언제 줄래요? 언제 줄래? 언제 용돈 많이 줄 거야? 돈 못 벌고 있잖아요. 지금 학생이잖아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인자 초신자보다는 지금 이 성경의 야고보서 해당 사항이 인자 한편 강도한테 매달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인자 믿었어요. 행함 보여. 주님 매달려 있는 중인데요. 행함 보여. 나 곧 죽을 텐데요. 전도해. 내려갈 수가 없어요. 구제해. 저도 주님처럼 빨가벗겨져 가지고 있어서 없어요. 찬양해. 아는 찬양이 없어요. 방금 믿었는데 못 배웠어요. 교회에서 설거지 봉사해. 손발이 못이 박혀가지고 이동을 못해요. 주님. 사람들이 이상한 데다 갖다 들이대기를 좋아합니다. 주님은 그런 요구를 안 하십니다. 왜요? 때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은 줄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는 만족합니다. 우리 은혜가 엄마 나중에 돈 용돈 많이 벌어서 용돈 많이 드릴게요. 돈 많이 벌어 용돈 많이 드릴게요. 사랑해 뿅뿅. 그 정도 해도 안 그런 애들도 많은 판국에 그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고 그래 대신 용돈 엄마가 줄게 그러고 준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딸 어떻게 글도 이렇게 이쁘게 잘 쓰냐. 참 많이 웃는다. 에? 그래서 은혜의 레파토리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용돈 많이 준다는 게 기본 레파토리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안 하는 애들도 많은데 뭐 한다는 자체가 기특하죠. 하지만 지금 당장 중학생인데 그걸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문제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너희가 마땅히 선생될 터인데 아직도 누구에게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배워야 하는 그런 데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렸느냐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야고보서 말씀도 어떤 면에서 초신자보다는 정신없이 인자 믿어가지고 난 놓고 기억자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찬양 생활하고 한 입으로 찬양하면서 왜 저주하냐, 성경 좀 알고 신앙생활 좀 해왔는데 너희가 그따위냐? 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는 최소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때가 75살이고 그 다음에 110 몇 살 때예요. 그지요? 그러면 75살 때 믿은 건 아닙니다. 훨씬 전부터 믿었어요. 근데 그래도 단순하게 75살 때라고 본다 해도 연수 자체가 얼마나 흘러갑니까? 85, 95, 105, 115 못해도 40년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삭을 10대 중후반으로 받아. 그러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가 믿은 다음에 뭐 75살에 믿은 게 아니니까 가뿐하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모태신앙이기 쉽습니다. 그러면 110년이 넘어가지고야 그렇다 그 말이에요. 110년이 넘어가지고야. 그러니 이자 믿는 사람이 물론 110년이 다 걸려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 수준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는 수준이고 우리는 그 수준은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우리한테 그 수준을 요구를 안 하십니다. 괜히 우리한테 뭐 우리는 마귀야 떠나가라 그래야 됩니다. 그러지요? 왜 그 수준이 안 되는데 요구하는 것은 마귀지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아무나에게 이 요구를 하면 다 시험이 들어서 넘어지고 말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큰딸이 예를 들어 20살인데 20살이 돈을 많이 번다. 그럼 용돈을 야 10만원 주라 그럴 수 있지만 내 막내딸이 5살인데 야 용돈 한 달에 10만원 주라 그러면 요구가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21절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변증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미 구원 얻는 믿음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야고보서의 대상이 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이제 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을 해요. 함께 동역을 한다 그 말이에요. 동역을. 소가 있고 달구지가 있어요. 소하고 달구지가 있어요. 소가 달구지를 끄고 가요. 소하고 달구지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그러나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함께 일을 해요. 트랙터가 있으면 트랙터하고 트레일러가 있어요. 저는 이제 트랙터를 많이 몰고도 다녔고 트랙터에 트레일러를 몰고도 다닙니다. 뭐 운전하는 방법 자체가 틀려요. 어쨌든 트랙터가 트레일러를 끌고 가요. 그 전체를 트랙터라고도 말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트레일러하고 트랙터로 나눠요. 그래서 트랙터만 가지고 일할 때가 있어요. 트랙터 뒤에다가 밭을 노타리 치려고 그걸 또 달기도 해. 따로 트레일러 떼어버리고 트레일러는 짐을 실어 나를 때 거름을 실어 나누고 물건을 실어 나를 때 트레일러 달아요. 그러니까 함께 트랙터와 트레일러 함께해서 트랙터라 그러기도 하고 본질적으로는 나누어요. 나누어서 본체 트랙터 본체하고 트레일러와 나누어서 따로따로 쓰기도 해요. 많은 경우에 그런 것처럼 트랙터가 트레일러를 끌고 가요. 그러면 트랙터를 믿음으로 한다면 트레일러는 뭐예요? 행함인 거죠. 그러나 물건을 실어 나른다면서 트랙터가 트레일러에 있는 물건을 안 끌고 가고 지 혼자 가버려요. 갖고 트랙터 왔어? 근데 물건은 놔두고 갔어요. 야, 물건을 가지고 와야지. 아이 그냥 나가 왔으니까 물건이 왔다고 믿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안 되죠. 그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이니까 함께 이것이 뭐 한다고요? 일을 해요. 소가 달구지를 끌고 가는 것처럼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소가 쟁기를 끌고 가는 것처럼 일을 하는 것이 함께 동역을 해서 그래서 행함으로 22절에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 그대로 팔아치워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소를 가지고 이제 밭일을 하고 쟁기를 갈고 소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 그만. 젖소면 소를 가지고 팔아치울 수도 있지만 젖소 그냥 그 소고기로 넘겨버릴 수 있어요. 싼 소고기로. 그러나 젖을 계속 짜가지고 우유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느 때가 되면 젖소가 어릴 때부터 젖을 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좀 크면 젖을 내기 시작합니다. 닭이 암탉이 어느 때부터 처음부터 뿅아리 때부터 알을 낳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놈이 암탉이 돼가지고 컸는데도 닭알을 안 낳아요. 암탉인데 수탉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키워서 잡아먹어야지요. 어쩌겠습니까? 그 이 상황입니다 지금. 뿅아리는 지금 계란을 못 낳았는데 지금 계란 낳으라고 난장판을 피면 어찌 되겠습니까? 뿅아리가 서러워서 울죠. 삐약삐약. 못 낳아요 주인님. 닭이 됐어요. 어느 때가 마땅히 알 낳을 때가 되면요. 알 낳아야지요. 안 낳으면 치킨이 되는 거고 낳으면 하루에 매일 하나씩 낳으면 그래 고마워 수고한다 고생한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 관계의 역학성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인 뿅아리는 나중에 닭이 돼가지고 삶아 먹어버리는 것이에요. 한 끼 식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위 오면 그냥 장모가 단칼에 목을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 푹 담가서 털 뽑아내가지고 씨암탉을 해주는 것이요. 박숙을 해주는 것이고 뜯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알을 낳는 닭은 그렇게 잘 안 잡아먹겠죠.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그렇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관계입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관계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정확히 다른 것이에요. 이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초신자의 상황을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걷기만 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30살 돼가지고 잘 걸어다닌다고 좋은 것입니까? 걸어다니면서 나이트클럽 다니고 술집에 다니고 저기 창녀촌에 다니고 걸어다녀가지고 도둑질하러 다니고 우리 아들 담도 잘 뛰어넘어
부엌에 식칼 가지고 와서 강도질하면서 그 칼 가지고 사람도 찌를 수 있었어? 내 아들 힘도 세지. 그런 게 아니지요. 어릴 때는 걷기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서 걷기만 한다 되는 게 아니고 걸어서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걸어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장아장 어릴 때는 걷기만 해도 이쁘고 좋은 것이고 충분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서 그가 마땅히 어느 믿음의 자리에서 어떠한 순종과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행함이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의 절대 기준치를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가 어느 믿음의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요구하시는 행함이 다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 믿는 초신자한테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라 그럽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인자 믿는 초신자에게 1년 안에 성경 다 깨달으라 그럽니까? 그럴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누가 성경 66권을 다 깨닫습니까? 그런 사람은 역사 이래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 66권 다 깨닫지 못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왜요? 최소한 사도 바울 때 요한계시록이 안 써졌기 때문에 깨달으려 해도 성경이 없었다니까요. 23절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뭘로 나타났냐 하면 순종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작용하는 가운데 역사하는 가운데 행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씀이 23절가 나오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서 줄로 묶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너가 나를 경외한다 그러기도 하고 그걸 보고 너가 나를 믿었다고 그러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 그 말. 나는 믿는 거로 행하리라 그 말. 나는 믿기 때문에 행한다. 너가 하나님 믿느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근심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너 죄를 가지고 내게 나아오라. 내가 용서하리라. 하나님 믿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자책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멈추지 않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산성이요 내가 너의 피난처요 내가 너의 보호자라. 믿기 때문에 이제 산성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을 그쳐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믿으니까 그 열매로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토당토 않는 것 같은 이 말씀에 순종이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행함과 순종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 반면에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3절이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행함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믿음으로만 아니다 그 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가장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것이지요. 가장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있고 또 무엇도 있느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의 순종,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고 너가 정말로 의롭다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에는 두 가지의 의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의인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의인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의 의인이 있습니다. 주로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의인을 함께 쓸 때도 있고 따로 쓸 때도 있습니다. 노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한 하나님을 실제의 삶 속에 경외하는 의인이었고 욥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에스겔도 그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실제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들이 성경에는 등장하고 나와 있습니다. 24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25, 26절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예를 듭니다. 사자를 접대하여, 사자는 두 정탐꾼입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두 정탐꾼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그 정탐꾼을 숨겨주다가 걸리면 큰 참사가 벌어집니다. 간첩인데. 그런데 두 정탐꾼의 자리에 서가지고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은밀히 도망을 시킵니다. 그러한 것을 했다 그 말이. 당신들 나중에 이스라엘 당신들 소문을 들으니까 너무 무섭다대. 당신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다 죽을 거라대. 그러니까 나중에 뭐 우리 살려주셔? 대신에 알아서 도망가 보셔. 알아서 밥 먹으셔. 우리 집에서는 밥 못 줘. 우리 집에서 물 못 줘. 나가. 대신 나중에 뭐 우리 살려줘. 그러면 정탐꾼 두 명이 뭐라 그러겠어요? 더 열받아가지고 누구부터 오면 제일 먼저 죽여버릴 거야. 어이구 이 나쁜 여자 같으니라고. 나 당신들 고발해버릴 거야. 대신에 고발당했어. 겨우 살아남거든. 나중에 우리 가족 살려줘.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그 말이에요. 그게 진짜로 이들을 위하는 거고 진짜로 바르게 사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인간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인간들이 가야 될 종국이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로 예수 믿는 구원 얻는 믿음을 받아가지고 사실상은 배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처럼 야고보서도. 그런 배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어느 때까지는 하나님이 참으시지만 더 이상 참지 않으실 때가 있다. 그런 배교자의 길을 걷지 말아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건 산 믿음이 아니다. 26절 영혼 없는 몸에 죽은 것 같이 어떤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버리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 대로 가버린 다음에는 그 사람 몸은 이제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죽었으니까 법적인 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인간의 권리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밥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똥도 쌀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차가운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되거나 아니면 납골 땅에 들어가서 화장을 당해서 납골 땅에 들어가야 되거나 아니면 가루가 돼서 뿌려져야 됩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당연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치 않은 삶, 그가 마땅히 선생이 될 때, 마땅히 믿음이 성장했고 마땅히 행할 수 있는데 마땅히 알만한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가 그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악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럽게 여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그런 길을 걸어간다면 그 사람의 종국은 그 믿음이 이제는 죽은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은 믿음으로는 그 사람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다른 말씀들로 한다면 끊임없이 가난한 자를 멸시합니다. 2장으로 한다면. 1장으로 한다면 혀에 재갈 먹이지 않고 끊임없이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일단은 남을 비방하는 삶, 혀에 재갈 먹이지 않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도 내 형제들아 그러고 있잖아요. 성경이. 일단 그러지요. 그 다음에 말의 실수가 다 많아요. 그런 삶을 3장에 살고 있는데도 지금 내 형제들아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장 10절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내 형제들아 3장 10절에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삶인데도 내 형제들아 그런 걸 보면 아직 구원받은 자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선다 그 말입니다. 심판대 앞에는 서요. 그러나 구원받는 자다 그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불 가운데 없는 구원이라도 구원받는 자다 그 말입니다. 아직은 때가 있고 아직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야고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경책하시고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권면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나타나면 안 된다. 그러면서 14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들이 있고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형제들아 하는 속에서요. 진리를 거쳐 거짓하지 말라. 거짓말장이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16개월이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너희들 그지 말고 3장 18절에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4장에서 쌈박질하는 것, 정욕대로 사는 것, 세상과 벗된 것, 교만한 것,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돈 탐욕하고 탐심 속에 살아가는 것, 4장 11절에 형제들 비방하고 살아가는 것, 형제를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4장 12절에 이웃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웃의 근본적인 의미가 형제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근원적인 의미가. 그리고 이제 돈, 부자, 돈 밝히고 살아가는 이야기 5장에 쭉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무조건 그냥 무슨 죄가 있다, 허물이 있다, 그러니 행함 없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이다, 이런 재판은 굉장히 곤란하다는 이야기는 야고보서 전체의 맥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정말로 귀신처럼 마귀처럼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믿노라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남자가 어떤 아가씨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서 이 뺨을 패고 저 뺨을 팹니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당신 나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때릴 수 있어요? 사랑해. 내 샌드백이 되어줘. 지갑 있어? 예. 꺼내줘봐. 카드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500만원, 700만원 긁어버립니다. 그리고 줍니다. 빚 갚아. 사랑해. 알지?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여자에게 온갖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거짓말요?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저녁을 사준다 합니다. 저녁을 좋은 레스토랑 데려가서 한 끼를 먹었는데 50만원에 나왔습니다. 사랑해? 내가 여기서 대접했지? 계산은 네가 해. 빠이빠이. 사랑해. 알지? 사랑해? 내 핸드폰 너 명의로 계약해주고 결제 네 핸드폰 네 계좌로 해. 그리고 한 달 핸드폰 요금 50만원이 나옵니다. 사랑해. 알지? 네가 내는 거? 어찌 그런 남자를 사랑한다고 믿고 결혼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주님 믿어요? 그리고 주님을 이용합니다. 내 주님은 내 주인이에요? 그래놓고 주님 내 시키는 대로 하시오. 내가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빨리 하시오. 이거 응답해달라고 요청했지. 왜 응답 안 해요? 빨리빨리 하시오. 왜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이고 기분 나쁘네 하나님. 나 하나님 믿어요. 알지요? 그런 삶을 사는데 어떻게 너가 신자냐? 어떻게 하나님 믿는 자냐? 너는 그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고 이미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두어 갔다는 이야기고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 야고보서 2장에 서 있는 자리를 잘 살펴보면서 극단론으로 흘러가거나 어리석음으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행위 쪽으로 치우쳐서 행위가 믿음을 삼켜버리거나 아니면 믿음 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믿음으로 행위를 삼켜버리거나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평하게 말씀을 잘 듣고 보면서 제대로 이해하는 가운데 이상한 세계 속에 들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며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행하지 않고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리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어불성설이고 어리석고 잘못되어서 심지어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오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써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오니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